로마서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신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같은 동족으로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오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우쭐거리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신령한 예배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다. 그것이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16장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몸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교회 안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신령한 선물이 뭔지를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집중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마치 우리 지체가 한 몸이지만 한 몸 안에 각각 기능이 다르잖아요. 손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발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뭐 눈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각각 한 몸이지만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교회는 한 몸입니다. 모든 성들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몸이지만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말이죠. 각각의 역할, 그 기능을 최선을 다하라.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령한 선물이 은사라고 부르는, 달란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자기가 예언을 한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함부로 예언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을 할 것이요.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은 섬기는 일에 힘쓰고 가르치는 사람, 저같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또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구제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돕고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특별히 재물을 많이 주셔서 나누어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 성실함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순수함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거나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이제부터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남을 도와주면서 다른 목적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 형제를 사랑하여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더라도 12장에 이제 은사 얘기를 합니다. 막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사, 모든 은사의 바탕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잘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구리 나는 소리와 같다. 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여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교회 안에 어떤 은사든지 존중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우월하고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은사 활용의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열심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은사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마음,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라. 즐거워하며 참으며 기도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참고 기도하고, 줄여서 즐참기, 즐거워하고 참고 기도하라. 앞글자만 따서 즐참기. 이 즐참기를 잘해야 좋은 성도가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마 그때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이 집에 찾아오거든. 그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책 펴고 찬송가 부르고 예배하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했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4절부터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성도는 항상 박해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지 말고 아하, 올 것이 왔구나.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잘 감당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감하라는 것이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그거 묻지 말고 같이 그냥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 하기를 힘쓰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18절 말씀이죠.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으니까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분별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뭐 원수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가 돼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웃에 있는 절에서 스님들이 교회도 우리랑 같이 동네 청소하는 일을 합시다. 그런 건 할 수 있죠. 청소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건 같이 화목할 수 있어요. 근데 4월 초파일이라고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절에 와서 연등도 하나 달아주고 이 부처님 앞에 좀 이렇게 뭐 또 드리고 합시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해야 되지만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동네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 한 사람 나쁜 짓 했는데 그 사람 죽이는 일에 교회도 동참하십시다. 동참하세요. 그 나쁜 짓 하는데 화목할 수는 없잖아요. 잘 분별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에는 화목할 수가 없죠.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무조건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라 그러지 않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일에 화목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원수를 할지라도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하면 마실 것을 주고 그러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사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다 홀라당 다 탈 거 아니에요?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이게 뭔가 애매한 구절인데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원수를 오히려 잘해주고 축복하고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양심에 막 찔림을 받을 거 아니, 괴로워할 거 아니냐.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괴로워하듯이 내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 사람의 양심이 괴로움을 당할 거다. 마치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잘해주고 선을 베푸니까 마음이 막 괴로워가지고 나에게 왜 이리 잘해줍니까? 막 괴로워하듯이 머리에 숯불을 얹으면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악한 자를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의 양심이 괴로움을 당할 것 아니냐.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 그것이 곧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와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다른 형제를 세상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악마 같은 사람, 그런 것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면 그때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존중하고 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맡았는데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구제하는 일은 집사를 세워 그 일을 맡긴 것처럼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집사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에 열심히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한 사람에게 몰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도록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서로 협력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합할 줄 아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존중해 기고 그렇게 산 제물로 나의 삶을 나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